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체 말씀을 가지고 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지금 아람어로 번역해가지고 원래의 그 기록되었던 그 원어 이제 이걸 찾아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강의도 많이 듣고 어떻게든 한번 이제 그 계시록을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5년간을 매달렸었는데 그래도 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 믿는 거 딱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정말 숙제 중에 큰 숙제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종교 이제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종교 색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독교도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종교예요, 그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뭔지 모르게 이 섬긴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내용들은 사실은 말세에 대한 거고 대환란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환란이 뭐냐면 환란. 우리 24장 지금 여기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랬는데 이 후에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후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후에라는 단어는 오피스로 따로 있어요. 메타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뭔가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변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아니고 이런 아주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좀 변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환란과 결합해서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럼 환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란.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이미 이게 쭉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제일 첫 번째가 미혹이에요.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가 벌써 그리스도라는 내 인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미혹하는 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이 미혹하는 역사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진다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딱 투영됐을 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이제 딱 이걸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 대환란은 이제 물론 이제 말씀 찾아보겠지만 환란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내가 아담으로 머물러 있는 게 환란이에요. 왜? 이 인자라는 이 개념을 제가 지금 우리 부흥수단체 오면서 인자의 개념을 계속 얘기해 보거든요. 인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돼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거든. 짐승이 우리는. 근데 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거북해가지고 전부 다들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거기서 딱 치고 들어가고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기까지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까지 오는 걸 보면 여기 지금 저 위에도 이제 그 말씀이 더 써있지만 이 자연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반대로 변으로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저주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저주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그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31장인가요? 여수로나 내가 너희들을 비대하게 살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귀신을 섬겼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아까 말씀 보니까 참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란의 정의는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근과 지진.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 사망의 해산임, 출산의 고통, 사망을 출산하는 고통의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르케가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라는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두머리인 거예요. 사망이 우두머리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자이고 내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사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거든요. 이게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내용들을 빼놓으면 이걸 갖다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맨날 종로를 타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서로 환란에 넘겨주고 문제는 여기 환란을 넘겨줄 때 실족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랬거든. 자기가 지금 인자가 8인이라 그 8인은 그 앞에서마저도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들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죽는 거 문제 가지고 너는 실족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때문에 걸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움을 받으리라. 왜 미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참 성경이 참 귀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카코스하고 파네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코스는 말 그대로 이건 마귀에게 쓰이는 단어. 악한 중에 진짜로 악한 거. 근데 이 파네로스는 사실은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병들다, 약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약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이 연약한 종 용서해 주세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그 말하는 자체가 악한 거라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병들었다. 악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악하다 그러면 그냥 악한가 보다 하는데 병들었다는 무슨 병이 들었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정신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고 삶이 병들었고 생활이 병들었고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하는데 불법이 증가하는 거예요. 성하다는 뜻은 이제 증가하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이제 아노모스인데 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보면 3장 4절에서 보면 요 불법은 죄라고 했어요. 법이 없는 게 죄예요. 이 정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게 죄면 죄가 이게 증가됨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게 저주다. 이게 환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과 지금 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환란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나의 삶이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럼 해가 어두워지고 이 어두워지는 이 단어가 이제 스코티아조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해가 어두워지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게. 우리가 이걸 안 풀리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 영어롭게는 이제 이게 독사죠. 이제 조동사는 헬라어로 조동사는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에르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감사라는 요 단어가 이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축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믿는 자에게 복받는 자에게 사랑하고 원수는 멀리하라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가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각이 허망해지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프로리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도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디아로기즈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로기즈마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뭔가를 딱 단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주하다. 그런데 디아가 앞에 붙었어. 디아는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정된 생각이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그 뭐랄까 가볍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이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값어치 있게 드러내야 되는데 가볍게 하고 있다 이거.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마음 여기 중요해요. 미련한 마음. 여기 미련하다는 단어가 이제 모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미련한 거예요. 둔하고 알지 못하고 지식이나 학식이나 생활이나 삶이나 재빠르지 못하고 그냥 아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모로스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모로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시네토스, 시네토스, 신의 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나 더하기 히엠이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위로, 히엠이는 보내다. 위로 보내는 거예요. 위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가 붙어서 앞에 부정적 부사가.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스코티아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상태예요. 달이 빛을 잃은 상태. 그리고 요거는 이 별은 떨어져야 될 당연한 별이에요. 왜? 별은 두 개의 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동방바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더라도 그 말씀처럼 캄캄한 흑암에 유리하는 별이 있어요. 이 유리하는 별, 그 유다서를 읽어보면 참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주 우리 인간의 아주 그냥 그 본 바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삶이 당연히 그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참 귀한 게 뭐냐면 앞에 단서를 그렇게 안 붙였으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다 할 때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받은 복을 나한테 다시 토스를 하는 거예요. 토스를 하면 이 사람에게 그 받은 복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가면 나한테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돌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두 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베레카.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라. 줄 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예? 세지 말고 그러면 후이 넘치도록 안겨주는데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 우리 눈에 떠 있는 이 해. 먼저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걸 전제를 해놓고 봐야지 다음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여기 변동될 것, 이 창조물은 변동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등장하는 해, 달, 별은 당연히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변동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여기 나타나는 변동되지 않을, 진동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그 미카엘 이제 우리가 그 천사랑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이 뜻이거든요. 미카엘 하나님 이 키는 같다. 앞에 미는 이제 몸으로부터 누군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같은 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았던 이 아담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뱀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고 나서 짐승이 되어버리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자기가 있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호흡, 이 호흡으로 그 아담의 코에 그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목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목숨이 되어진 이 아담이 본래의 모습이 뭐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근데 뱀이 그를 들고 나온 그 미혹하는 조건이 뭐였냐? 하나님과 같이 대가해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미혹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말 그대로 이 환란 때에 있을 징조가 뭐냐?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게 첫마디였거든.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미혹하겠다. 근데 미혹의 주체는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그 10절에서 보니까 8절 10절 보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다 이거예요. 신천지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 예수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보혜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마귀예요. 내가 예수다, 너 마귀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자체가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 이게 미혹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43절. 몇 군데는 찾아봅시다. 시간이 되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해는 뭐냐?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해와 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우리를 더 이상 간섭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빛이 돼가지고 영원한 빛이 되린다. 그러니까 이 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해가 어두워진다 이 얘기는 말로 이게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이게 그 변형되지 않고는 이게 그 영원히 지지 않는 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절,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씀 우리 번역된 말씀대로 보면 뭐 전혀 이게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서 변형되었다 이래 됐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거예요. 무트. 죽음의 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죽음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죽음의 끝이 어디냐? 부활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요 17장 1절이
올라가셨더니 할 때 요 아나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걸 잊지 말아요. 진짜로. 이 아나페로가 구약에서 뭐라고 쓰냐면 요게 불량하다 이런 번제물로.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야 니들도 나랑 같이 죽자 하고 데려와서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기사 딱 죽고 나니까 부활되어진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내려올 때 제자들 보고 그러거든. 야, 니들 이거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다시 얘기하지 마. 이랬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늘의 천기름 소리거든. 왜? 하나님께 내 몸이 번제물에서 드려져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형되는, 이거는 그 상태가 될 때에 이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나의 삶의 이 정수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의 하늘이. 아멘. 이걸 성경을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냥 이제 봉사하고 하면 그냥 축복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한때 11년 동안을 내가 버는 거 진짜 말 그대로 100% 그냥 목사님 사례를 내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워낙 목사님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축복받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 이제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이분이 그러시긴요. 나는 평생을 11조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복도 못 받고 지금 그분이 이제 경매가 끝났겠네. 당신 사는 집이 이제 경매가 들어가지고 왜 그 천하의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왜 그분이 그러는데 나는 평생을 11조 했는데 하나님 11조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얻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입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 어떻게 되지느냐. 이 머리가 이게 획 도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목사님도 우울증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행위적인 거 이건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해라는 이 단어 의인이 해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테카이오스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2장 5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그 대홍수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대환란인데 삶 자체가 아담의 삶이 대환란이라니까. 내가 죽는 게 대환란이요. 죽으면 끝나.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계속 강연을 해나가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가 딱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가족들, 내 아는 친지들, 친구들,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나 한 인간 하나 살려보려고 나한테 그렇게 투자했던 목사님들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종말, 대환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나를 먼저 들어가요. 나의 생명이 이렇게 이 코 요거 딱 막으면 끝나는데 호흡 안 하면 딱 끝나는데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의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나 성경보다 나도 이제 이거 처음 봤어요. 맨날 읽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을 연계해서 딱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의. 하나님의 공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나의 의, 공의, 정의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가 뭐냐 이게 의. 하나님의 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 그러면 예수도 그냥 의 이러잖아요. 근데 이 1장 7절 여기 이제 이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환난으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공의라는 단어가 의로운 디카이오스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에 이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쉬다. 근데 여기서는 그 쉬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가 이제 아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 이게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위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그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여기서 다 그 바다에서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 하나도 여기서 다치는 자 없고 다 살 거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거룩줄을 풀고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예요. 묶여있는 걸 푸는 거예요. 묶여있는 걸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죄수거든. 그냥 풀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죄수들은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죽여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걸 못 죽인 거냐면 바울사도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왜냐면 바울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항소를 했어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사도 한 명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여기 있던 청군장이 그냥 야 바다에 시작시켰구나. 우리만 그냥 탈출하자. 우리 영화에서도 그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배너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묶여있는 자들 때문에 전부 자기가 이거 열심히 묶여서 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게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뭐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피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돔을 가지고 똑같이 만족해. 그 음식을 먹고 만족해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문제는 앞에 단서가 악인과 선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진짜 아쉽게도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받은 자고 저 믿지 않는 지옥 갈 자예요. 전부 이러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심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쟤는 이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그거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힘들대. 왜? 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완전 쫄딱 망했는데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누구 때문에 내 가족이 다 그냥 아주 몰살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땅에 지금 아주 이렇게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 왜? 이거는 나의 얘기가 아니거든. 저 하나님 저 별천지에 있는 얘기고 나는 원수를 하면 저기 해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되게 약자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조금 누가 저거 하면 한번 들었다 놔야지 하고 그냥 갖다 대입받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 그럴 때 보면 저기 목사 마저 할 정도로. 들었다 놔야 한다는 그래야 더 이상 안 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저주를 내뿜어. 그리고 내가 뭐 할 때 말이야 저거 저러더니 죽었단 말이야. 그럼 자랑이라고 간지만 없어. 나 그러면 진짜로 쫓아가지고 모가지 밑에 해줘 진짜로. 깨닫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100명 살렸어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어찌 이렇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생명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이 귀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고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감히 누구를 죽여? 왜 죽으라고 저주를 하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 가운데 묶인 자.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공고한 본경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잔뜩 아주 그냥 찌달려 있는 이 상황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왜? 우리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사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사도 되신 대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보면 안 되고. 여기 헤바스라는 요 단어가 우리. 근데 이것을 복수를 갖다가 나의 삶으로 바꾸면 나의 삶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얽혀 있는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일어나가지고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그 지도자로 사망이 우두머리로 사망이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오로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타라는 말을 그랬습니다. 환난과 결합해서 나의 삶을 내가 신봉하던 그 해, 내가 신봉하던 달은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이제 달을 한번 볼 때가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보십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때는 누구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죽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고통에 매우 둘 수가 없어서 그를 풀어서 살리셨다. 이게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이 사망에 매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빛이 된다는 건 주장하고 주관자,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요.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해라, 내가 해다, 달이다, 별이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인들의 삶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나의 삶을 이제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후견인과 청지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려서는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잘하지만 내가 그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그 모든 걸 다 배우고 터득한 다음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는
이제는 청지기도 후견인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그 로마서에서 1장 21절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영광의 사역을 하지 못한다. 딱 이걸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삶이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 이게 대환란이에요. 왜 이게 대환란이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이 그냥 그 율법이 주어진 대로 행하라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구약 생활은 쉬웠어요.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뭐 먹으라면 먹고 이거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이거 지키라면 지키고. 그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 거기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어떤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네가 행차하냐면 저거가 똑같은 데다. 근데 그 의가 뭐냐 했더니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뭔가 절대적인 뭔가가 딱 명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봤는 얘기예요. 아, 원수 사랑해. 아, 사랑하지. 근데 내가 이게 맺혀진 거 보니까 야, 쉽게 안 풀어지더라고. 지금도 안 풀어져 있어. 여운이 있어. 그게 딱 맞닥뜨리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 혼자서는 절대 못 죽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나의 삶이 관계가 없다 한다면 그 삶은 영원토록 지옥의 삶이고 지옥 불의 삶인 거예요. 그냥 불에 던지지 않아도 그 자체가 불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별하시는 불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을 따로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그 18절,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버려진 자,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럼 그 자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믿으면 천국의 삶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의 삶인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 이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 해가 이제 빛처럼 이제 해가 빛날 것이다 이랬는데 그 해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왜냐면 그분이 진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망의 줄을 끊어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떨어질 별이고 문제는 이제 하늘의 권능의 삶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근데 이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봤지만 그 단어가 많이 쓰인 데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결론을 읽어보고 끝냅시다. 누가복음 6장 여기 이제 알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6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48절에 큰 물, 이 큰 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요. 그냥 탕류가 부딪히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큰 물이라는 단어가 그 범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풀렘 뮤레스 범람하다, 넘치다, 홍수다, 이게 홍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홍수가 났을 때 건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근데 노아가 그 건진받은 이유가 뭐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 의를 전파하는 자. 그럼 의를 전파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범람하는 물이,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쓰나미. 그게 집을 올 때 이게 그 집을 치지만 잘 지었다 이게.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진 자가 반석 위에 잘 지은 집과 같다. 그는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네. 살리고 흔들린다. 이게 이제 살리고라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이게 넘치다 이런 거. 막 태풍 불어가지고 이게 그냥 쓸어버려. 쓰나미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고. 근데 그 쓰나미처럼 오는 거에 어떤 것도 상하지 않는다. 근데 요 49절이 이제 아주 진짜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못하는 자예요. 못하는 자. 여기서 이제 쓰여진 단어가 메포에오래. 메포에오. 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라는 단어는 그냥 아니다. 메라는 단어는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에오는 뭐냐? 행하다는 만들다 이런 의미인데, 포에오는 반드시 뭔가가 열매가 있는 행위라고 했어요. 열매가 있는 행위, 아사, 열매가 있는 행위. 그냥 단순한 그냥 에르고 그냥 일에 마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딱 착수를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못 디디고 있다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 이유가 요 흙이라는 단어예요. 요 흙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모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모래. 단순히 모래예요. 근데 요 흙이라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코스모스, 하나는 개. 개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에레츠, 땅. 이 땅.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내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해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을 좀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렇죠? 네. 제가 이게 참 좀 머리가 좀 똑똑했을 때 이런 말씀들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좀 아는 게 많으면 이제 말도 많아지겠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땅에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위의 것을 바라보랬는데 위의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그걸 내가 다 알아. 그래 알아. 나 지금 해가고 있어. 알아. 아는데 그 삶은 열매 맺는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아니고 듣고 행하지 못하는 자, 땅에 소망을 둔 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물, 홍수 필요 없어. 그냥 탕류, 이거 탕류라는 단어가 포타모스 강물이에요. 그냥 물이 그냥 들어와도, 쫄쫄쫄 시냇물이 들어와도 그 집이 무너지는 집이에요. 여기 성경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무리 범람하는 물, 때리는 그 아무리 세게 때리는 게 와도 쳐도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네. 아무리 때리려면 때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축사도 할 줄 모르고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자, 그의 삶은, 그의 단정하고 뭔가를 딱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값없이 하고 허망하게 만들더라.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단정하는 그 생각이 어두워졌다. 깨닫지 못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깨달음이 우리 성경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뭔가 했더니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도 보세요.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져도 환장할진데 깨닫지 못한 데다 어두워지니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우는 점. 그걸 깨우니까 이게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아무리 좋은 데를 나가도 딱 하나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신되고요. 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을 때까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평생 그것도 충분히 타는 거예요. 머리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꺾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과 알므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